오늘 본문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1해째, 11째 해, 이거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그냥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시들시들 하니까 시드기야. 그러면 뭐 그냥 안 잊어먹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째 되었다고 말이에요. BC 586년 남쪽 유다가 망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몇째 달인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초하루에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제 이미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고 얼마 있다가 무슨 달인지 모르지만 초하룻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이스라엘 주변국과 또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 같은 그런 나라들도 많죠. 암몬, 모압, 에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왜 망하는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26장부터는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해서는 26, 27, 28장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은 그런 부분이 두로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번에 대한 신탁이라는 게 나와요. 신탁은 뭔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가서 전하도록 말씀을 맡기셨다. 그런 뜻인데 오늘 26장에 보면은 7번의 26장에서 28장까지 3장 전체를 보면은 7번의 신탁이 등장을 하고요. 7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오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4번에 대한 신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6절이 끝나고 나서 7절 앞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7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네, 동그라미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쭉 또 가다 보면은 15절에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네. 주 여호와가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또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고요. 또 넘어가서 19절에도 보면은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죠. 이래서 오늘 26장은 4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두로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로는 어떤 지역인가? 성경 맨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있고 어떤 분들은 없고,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북쪽으로 위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두로가 있고 위에 또 시돈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이의 거리는 약 40km고 이 두 큰 도시는 뭐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도시를 비롯하여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옛날에 있었고요. 페니키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어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그 폭발 사고의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를 그 해변 창고에 농업용 비료 질산 암모늄이
2,750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용 비료이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가스와 같이 폭발을 막 일으키는데 그게 2,700몇 톤이 있었으니까 뭐 굉장한 전쟁이 일어난 듯한.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전까지 밝혀진 게 73명이 죽었고 3,7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에 따라서 또 인명피해가 더 늘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페니키아가 지금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바논. 자,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가 옛날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로는 그 페니키아 나라의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또 북쪽의 시도니였어요.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나라는 크지 않지만은 경제적인 부국이었고 바다 위에서 그들을 당할 자들이 없을 정도로 바다 무역 그런데 아주 강하여 부를 많이 쌓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으로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착취해서 잘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세계사에서 제국으로 불렸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식민지 삼고 그들에게 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빼앗아가고,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 시돈, 두로, 이 페니키아 나라도 대표적인 그런 나라였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로가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그러다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유다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 그랬는데 열왕기 상 5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자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내죠. 그래서 축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히람 왕이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신하를 보내서 선물도 보냈겠죠. 그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왕이 또 화답을 했어요. 또 자기 신하를 보냈습니다. 뭐 선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 또 이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왕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제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니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러니 히람 왕이 그런 부탁을 듣고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역시 무역 국가의 왕답게 속으로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필요한 대로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궁정에 음식물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도 서로 돕는 것이지만은 무역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이 페니키아 국가에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받아서 성전 건축에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음식과 또 기름, 밀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그 나라에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이 히람 왕, 바로 이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준 왕으로 열왕기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 이 히람 왕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지역에 성읍 20개를 줍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받고 마음에 별로 들어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이 역사상 그 관계 속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를 보면은 이 두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결혼도 한 여자하고만 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권력을 그가 이용하여 애굽 여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대충 잡아도 6개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 시돈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돈 여인과 한 명이 아니에요. 시돈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그렇게 되니까 시돈 여인들이 아스다롯 신을, 우상을 그들이 가져와요. 이스라엘로 우상과 이방 신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결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뭐 남자나 여자 똑같습니다. 신부나 신랑이나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진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 종교의 몸을 담고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 속에 생활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돈의 두로의 여인들도 그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부도 많고 뭐 금이 뭐 그냥 흔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자랑했지만 결국 이런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도 번성했고 이 원인이 결국 솔로몬 왕의 욕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셨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벌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참 이 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세상에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현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호도 보면 솔로몬 학원 굉장히 잘 가르칠 것 같죠? 솔로몬 학원. 또 무슨 솔로몬 붙은 그런 그 이름 상호들이 기업들 이름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인간의 또한 한편으로 욕망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 대가로 그렇게 아버지가 충성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40년 다스렸던 그 나라 또 자기가 그렇게 다스렸던 그 나라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어지고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그런 비극은 결코 뭐 대단한 어떤 사건으로 큰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면 솔로몬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 이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만 탓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노라고 내 환경이 그렇다고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되고 또 솔로몬 왕 스스로가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안 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나라도 아니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자기 여자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잘한 점도 있지만은 그가 잘못한 점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남쪽 유다는 지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는 아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두자인데 두자. 너무 악해가지고 그냥 감탄사를 한번 하고 입을 다물면 돼. 아합이. 이래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부인이. 그의 부인은 이름이 뭐예요? 성이 이심이에요. 이세벨. 한국에서 갔는지 한국에서 간 게 아니라 바로 이 두로. 아합이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어떻게 악독할 수가 있을까? 그 아합 왕이 그 유대인의 그 좋은 그 포도밭을 나보십니까? 포도밭을 탐을 냈지만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뺏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꿍꿍 앓는 거예요. 저 포도원 내가 좀 가지면 좋을 텐데 돈을 그냥 시세에 10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파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거를 딱 그냥 눈치채고 그냥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그냥 그렇게 강제로 그냥 주인을 죽여버리고 뺏어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지만 또 여보,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왕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죠. 이기고 나서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자, 그때만 해도 참 엘리야가 굉장했었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850명을 죽였더니 엘리야의 그런 기계, 용기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막 도망을 쳐. 그러니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복잡한 관계가 바로 이 두로, 시돈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돈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첫째로 여러 민족이 동원되어 두로를 칠 것이다. 두로의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두로를 치리라. 그런데 여러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민족.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그 당시에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직업군인으로 받아가지고 대우를 해주면서 전쟁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 민족이란 말이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구체적인 멸망이 4절 이하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헐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무역을 하여 나라가 부강해졌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흙을 다 쓸어가셔서 바위가 드러나게 하리라. 그러면 어부들이 그 바위 위에다가 그물을 말리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골 같은 그런 어촌을 무역을 하여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부강한 도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덜에 있는 딸들이 칼에 죽으리라. 6절과 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죽을 것을 분명히 여기서 경고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인가? 8절에 보시면 너의 딸들, 9절에 내 성, 여기 잘 보시면요, 너의 내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절에도 내 성문, 내 성곽, 11절에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다. 내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리라. 12절에도 내 재물을, 내가 무역한 것, 내 성, 내가 기뻐하는 집, 내 돌들, 내 제목. 참 여기 보면은 세밀하게요, 다 너의 것. 그냥 모든 나라가 다 망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죠. 너의 너의 집, 너의 성, 너의 딸, 네가 좋아하는 것, 다 하나하나 다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이것은 두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두로, 또 그뿐 아니라 시돈도 마찬가지, 철저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 주민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물로 인한 재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고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큰 물이 덮어서 다시는 있지 못하게 하리라. 참 일본, 중국 얼마 전까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크다는 우리가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며칠이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장마가 지금 40일 이상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40일이 그냥 줄기차게 그냥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계속 왔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40일 동안. 참 그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지금은 뭐 오다 안 오다 해도 이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두로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로가 받는 이런 심판의 원인이 뭔가요? 원인. 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이겠죠.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니까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망하여서 내게로 왔도다. 자기 나라에게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지금 이런 심보예요. 지금 이 두로가 말하는 것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남쪽 유다가 망했으니 나는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들이 좋게 되었다, 자기들의 기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2절의 말을 두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두로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야, 이제 우리가 기회가 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반대로 이웃이 망해야지 이 두로 사람들처럼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불난 거 보면, 불나는 화재, 이웃집에 불나면은 잘못하면 우리 집에도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축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물론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옆에 있으면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이 그런 환경을 스스로 자초한 그 원인이, 책임이 있죠, 솔로몬에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